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함께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아마 2번 정도 말씀을 더 나누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또 이제 대강절 말씀과 또 성탄절 예배 또 송년 예배 그렇게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 시대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늘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요소냐면 교회 안에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두 부류 사이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늘 우리는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더 이상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계속 못 살아요.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보자. 늘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저 어떻게 하죠? 지금 뭐 하죠? 뭘 먹죠? 제가 지금 뭘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성령님과 한 걸음씩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 청년들 자,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와 좀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고 네,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자, 그 대학교 어느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청년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 앞에 어떤 문구를 붙이고 다녔냐면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런 문구를 쓰고 캠퍼스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죠. 미쳤나?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그런데 그 모자 뒷면에 어떤 문구가 또 써 있냐면 너는 무엇에 미쳤니? 이렇게 글씨 모자 뒤에 붙여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 문구는 보고 웃었지만 뒤에 너는 무엇에 미쳤니? 그 문구에는 웃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요 다 뭔가에 미쳐 삽니다. 우리는 다 뭔가에 끌려 살아요. 여러분은 뭐에 미쳐 사는 것 같아요? 이왕 한 가지는 다 미쳐 사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미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내가 또 무너진 나를 보면 막 좌절에 빠지게 돼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가정의 달이 되면, 결혼하기 전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길러보니까 설교 제목이 바뀌더래요. 자녀 양육을 위한 또 하나의 의견.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10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녀를 주제로 설교 안 했대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도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떤 때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무너진 내 삶 때문에 어떤 마음의 좌절감, 죄책감,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오늘 설교는 그분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나를 늘 끌어당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또 무너져서 또 좌절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졌더라도 조심할 것은 그 무너진 경험을 여러분들이 의존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조건 육체를 따라 살지 마,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더 이상 육체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오셨어도 우리가 육체에 끌려 살지 않으려면 오늘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육체 행실이 나타날 때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드세요. 이제 여러분 절대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졸려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육체 행실이 나타날 때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육체 행실이 뭔가요? 오늘 성경에 육체 행실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호색이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을 탐하는 마음이죠.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성적인 타락으로 미쳐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찢는 거, 불리함과 이단가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는요,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육체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육체 행실이 나타나는 모든 범주가 이 안에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일이 나타날 때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막 밑에 피가 가득해요. 막 혈변이 쏟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갑자기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뒷목이 너무 뻣뻣하고 막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다. 내가 쓰러지는 건가? 갑자기 막 입이 돌아가고 당뇨 검사를 했는데 막 200, 300이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몸에 뭔가 이렇게 멍울이 잡히고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요? 덜컥하죠. 무슨 일이지?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조금 전에 열거해 드렸던 그런 육체 행실이 나타나면 더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증거라 그랬어요. 2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육체의 행실들이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철렁하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무런 위기감이 없어요. 조금만 육체에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철렁한 가슴이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이 나타나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시대에 성적으로 이 문란한 시대, 음란,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남편이 어떤 이상한 괴상망측한 뱀이 남편을 막 휘감고 있대래요. 꿈에. 깜짝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옆에 남편을 보니까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자꾸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 안에 그 간음하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거를 꿈속에서 아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단언컨대 이 음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받은 삼손이 결국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이 음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유일한 다윗도요, 이 음란의 유혹을 못 이겨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음란으로 얼마나 몰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하나, 우상숭배 이 마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재미삼아서라도 오늘의 운세, 여러분 사주 카페 가가지고 호기심으로 한번 볼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사주 카페가 2개가 더 생겼고요. 여기 옆에 가보면 무당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주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순교자도 나왔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는 줄 아십니까? 귀신하고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요, 속으시면 안 돼요. 조상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교묘하게 조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도 네 할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나타나는 육신의 일이 뭐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찢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질투하는 것, 버럭 화내는 것, 불화하는 것, 파벌 짓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예 이런 일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타락을 있다든지 점치는 일이라든지 이거는 금방 죄라고 여겨지는데, 이 세 번째는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화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다가 갈등이 일어나죠. 이때요, 화내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잘 되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에 옳은 일인데 이렇게 화내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막 화를 낼 때 내가 괜히 화를 내? 이게 옳은 일인데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육체의 행실이 나타날 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행동이고 생각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말과 행동은 아닌가, 빨리 돌이켜 봐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육체 행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 일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내가 또 육체 일이 나타나요. 가슴이 철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뒤틀리고 무슨 종양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이 육체 일이 나타날 때 빨리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 행실이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만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절망이겠죠. 이런 육체의 일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절망이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릴게요. 여러분, 육체의 힘이 강하다고 했죠. 내 안에 육체의 힘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니까, 그게 성적인 것이든 우상숭배 관련된 것이든 막 관계를 깨트리는 거든 나도 모르게 계속 육체 행실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육체의 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자, 여러분 안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 2년 전에 86년도에 저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시안 게임 때 파키스탄의 아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도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2개를 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파키스탄의 아봇이라는 사람이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이 막노동하는 그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하루는 그 H빔이라고 엄청나게 큰 그 철근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아봇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깔리기 직전에 혼자서 그 쓰러지는 H빔을 자기가 막은 거예요. 근데 그 H빔은요, 10사람의 남자들이 달라붙어도 못 드는 건데 혼자서 그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요, 빨리 비켜요. 물론 파키스탄 말로 했겠죠. 근데 막 사람들 비켜요, 비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피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무거운 엿기를 이 아봇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아무렇지 않게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냐? 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아봇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지금 뭘 든 줄 아시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계 신기록을 들었다고. 그리고 그 체육협회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2달 만에 심사 없이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2개를 딴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힘이 센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육체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또 무너졌나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에이, 저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시냐면 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육체 행실이 저절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라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 나아가면 내 안에 아봇이 경험했던 것과 차원이 달라요. 이게 되는구나.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육체 행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님이세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목회를 할 때 성실히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한번 하면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실함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부흥이 안 오죠? 왜 제 사역에 열매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너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너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주님, 그게 뭐예요? 너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열심히는 하죠. 혼자서. 성령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너 성령님께 또 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하고, 그거를 무던히도 훈련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저 이제 뭐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의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 관심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님께 무엇을 순종했나, 무엇을 불순종했나.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울까 모여서 하지만,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업도 공부도 사역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쓰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4학년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등굣길에 엄마하고 딸이 싸움이 생긴 겁니다. 왜 싸움이 났냐면 엄마가 보기에는 딸의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 머리 빗고 가야지. 그런데 딸은 싫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스타일이고 요즘 아이들이 다 이렇다고. 엄마 나 이대로 갈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 일로 와. 너 엄마가 너 머리 빗고 가라 그랬지. 왜 말 안 들어?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강제로 앉힙니다. 너 앉아. 그리고 억지로 엄마가 머리를 막 빗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따서 학교를 보내는데 딸아이가 싫은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 나 싫다니까. 그런데 울면서 어쨌든 학교를 가는데 아니 아이가 울면서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음성을 글로 쓰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픈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아픈 상처기를 남기며 딸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았던가.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내가 딸아이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딸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껴안아 주리라. 머리의 길고 짧음이 뭐 그리 대수인가. 매일 머리를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주리라.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았는데 하나님은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 딸에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이 묵상한 거를 노트에 쓰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 묵상을 들으면서 이게 기적이겠구나. 여러분 기적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뒤바꾸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그러나 진짜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마음 하나가 바뀌는 거. 여기서 놀라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엄마인데 내가 하나님 우리 딸에게 잘못된 거 가르치냐고 단정하게 하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그거 육체의 일이야. 너 그거 육체 행실이야.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니까 성령님이 이 집사님의 그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쓰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오늘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쭉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이제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이 9가지 성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첫 번째 열매일까? 잘 따지고 보면 이 사랑 안에 이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령님께 한 걸음씩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거든요. 10가지 다 잘못했던 나를, 한 가지 못한 거를 정죄했던 내가,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경험이 되니까 이제 내 입으로 나오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내 육신의 감정으로는 지금 막 말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한번 해보자고 싶고,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말하지 마. 그리고 성령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참고 차라리 미안하다 그래. 너가 그냥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주님. 아니야. 너가 그냥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오늘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나는 막 표현하고 싶고 막 해대고 싶고,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한 걸음씩 순종을 결단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이기는 것은 내가 무슨 수양을 하고 책을 읽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품과 기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육체 행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음란했고, 내가 세상이 허탄한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고,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관계 장애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2번째는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주님, 제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